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매 순간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또 많이 추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으로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술을 하는 또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수술 집도하는 의사에게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완쾌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나를 밝히는 대로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의 그본세의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를 완벽한 불의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신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청년들을 지도할 때 참 재미난 광경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 때나 늘 같이 지내면서 많이 강조하던 그런 문장들, 또 그런 특별한 그런 단어들을 청년들의 기도 속에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아, 청년들이 나의 영향을 받았구나. 어떤 나의 강조하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어 가는구나. 그럴 때 참 흐뭇함을 느낍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오래 살면 닮아갑니다. 음식의 성향, 좋아하는 모든 것들의 모든 성향들이, 기질들이 또 많이 닮아가는 것을 봅니다. 부모와 자식도 오래 지나다 보면 성향도 비슷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대해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주장하는 할례주의자들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논지는 항상 일관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할례 받은 후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를 강조합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았습니까? 17장에서 받았습니다.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장에 와서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 그리고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핵심은 의롭다함을 받은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 완전해진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든다고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율법주의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런 할례주의자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선포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일이 아니라 오직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예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말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후에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룩한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도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완전함에 대한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완전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완전해져야 하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완전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완전함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이 완전함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의 상징인 할례를 받으면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강력하게 반박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이 완전함을 해석했다고요? 율법을 잘 행하면 할례로 대표되는 그 율법을 잘 행하고 잘 준수함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 완전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 이와는 전혀 반대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입장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완전해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완전해졌으니 끝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런 주장을 반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순간 완전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완전함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크게 잘못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잘못되면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삽니다.
나는 이미 완전해졌으니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돼.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쾌락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이미 완전해졌으니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돼. 이런 쾌락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율법주의도 실패했고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반율법주의도 잘못입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바울은 과거 어떤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율법에 매진하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행했을 때를 말합니다. 바리새파 중에도 바리새파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의 혈통, 그것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때 행하던 모든 일들, 또 유대인의 혈통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동시에 자신이 완전해졌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완전함을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달려나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어떤 고백요? 뒤에 있는 것을 나는 잊어버리고 바라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만 끊임없이 달려간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바울과 반대의 길을 걷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내가 했던 일, 예전에 열심히 봉사한 일, 예전에 헌신했던 일, 그 뒤에 있는 것을 붙잡고 곱씹어보고 거기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나의 위대함이나 나의 공로에 젖어들게 됩니다. 나의 위대함, 나의 공로에 젖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약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좀 감격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그 대신에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좋은 일을 했지. 내가 많은 일을 했어. 나에 대한 자부심, 나에 대한 그런 훌륭함의 도취,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훌륭한 일을 했으니 나도 완전해 가고 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예전에 내가 했던 훌륭한 좋은 일들, 멋진 일들, 귀한 일들을 내가 많이 했으니 나도 완전함으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완전해진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완전해진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일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런 일, 저런 일, 율법의 이런 행위, 저런 행위, 내가 공로를 쌓고 이런 일들을 하면 내가 완전해진다 그렇게 붙들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완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일이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서 완전함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일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합니다.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듯이 그리스도인의 완전함도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을 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되었고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결코 그 사람 자체가 완전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함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 가지 영적 훈련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활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 기도, 찬양, 성도의 교제,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 섬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관계에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살아있는 관계를 붙들지 않으면 껍데기뿐인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행동, 이런저런 일을 하면 나도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살아있는 관계로 우리가 완전함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는 활동에 빠져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10장 읽었다, 오늘 3장, 4장 읽었다, 그 일을 완료했음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에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기꺼이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들려주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처절하게 시도해 보겠습니다. 결단하고 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오늘 하루 온전함에 이르러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도 어떤가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또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내 소원들을 그저 하나님께 내 일방적인 간구함으로, 그런 고백함으로 그쳤다면 이제는 기도함을 어떻게 살아있는 관계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또한 순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뜻에 순종하려고 내가 어렵고 힘든 그 일을 부여잡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또는 순종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나를 굴복시키는 기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의 기도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의 일들, 또 섬김들, 헌신들, 그 모든 것들도 일에 집중했던 그 포인트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옮겨 놓을 때, 내가 아주 하는 작은 하찮은 일일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와 합하고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호흡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완전함에 이르러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도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인간사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닮습니다. 말투도 닮게 되고, 그가 좋아하는 단어들도 서로 공유하게 되고, 좋아하는 음식도 비슷해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런 은혜와 그런 풍성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내 안에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완전함에 대한 거룩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일 혹은 이런저런 활동을 통해서 그 활동을 열심히 함으로 온전함에 이루려고 했다면,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에 집중하고 살아있는 관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십시오. 그렇게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연합하는 삶을 통해서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내 안에 나타나는 그런 완전함에 이르러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예전에 열심히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루어 놓은 공로들을 쳐다보면서 내가 이런저런 활동들, 일들을 열심히 했으니 나도 완전해져 가는구나,
오해하고 착각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완전함에 이르려고 한다면 나는 율법주의자들과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관계를 다시 회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